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자, 2월의 첫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우리들이 사회생활이나 개인의 생활이나 또 믿음 생활, 은혜 생활,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자만입니다. 이 정도만, 나점만 되면 이런 스스로의 그 도취감을, 성취감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죠.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 하니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면서도 이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사건들이 현실에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건너지 못할 요단 바다를 하나님께서 흐르던 물을 멈추어지게 하시고 그 요단 바다를 통과케 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문제가 또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어찌할까 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방책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토록 육중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군들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아이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또 치루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저 아이성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들의 동태를 살펴보고 모든 것들을 상황을 다 알아보고 오너라.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아이성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뭐 아이성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단강도 가로질러 왔고 여리고도 그냥 허물었고 뭐 오늘 이 자리까지 건재하게 왔는데 우리가 정탐을 하고 보니까 아이성 원주민들은 숫자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뭐 이건 우리들이 다 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이 2, 3천 명의 군사만 그냥 보내서서 그리하면 간단하게 그들을 해결하고 승리를 거두리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대로 3천 명의 군사를 먼저
아이성 전투에 투입을 시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전투의 승리가 완전한 패배로 돌아가게 되고, 그 패배로 인하여 쇼크를 얼마나 크게 받았든지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느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벌벌 떨고 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본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저 건너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러한 불행과 이러한 패배가 없었을 텐데 우리를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케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셔서 멸망을 시키려 하나이까? 참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도 그 백성도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지금 이들이 농성 아닌 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지금 이곳에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왜 어겼느냐? 그러니까 모든 여리고에 또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룰 때에 그곳의 적군들이나 또는 짐승들까지 모두들 다 쳐 죽이라고 했잖냐. 그런데 지금 너 백성 중에 쳐 죽이라고 한 어떤 물건이든지 다 불태워버리라고 한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패배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모든 정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서면 내가 계속하여 승리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일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이 땅의 삶,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의 재난과 고난과 낭패와 시리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처럼 패배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패배와 시리와 낙심 속에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어찌하여 이 아이성 조그마한 요 성 하나를 탈환하지 못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이렇게 패배를 주시나이까? 그보다 엄청난 대군도 다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종목종목이 일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를 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셔서 그 모든 실패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되셔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시고 동행하신 그 여호와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고자 하는 영적인 지혜는 승리에 도취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자만과 방심이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전백승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만한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에이, 그까지 아이성 그 조그마한 그 성에 군사를 다 보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정도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 가진 군사력 일부분만 동원을 해도, 내가 가진 전쟁에 지휘한 그 경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눈동자처럼 모시고 모세의 수종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전투와 많은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가는, 그걸 쌩쌩하게 그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아이성 이 전투쯤이야, 요 적군들쯤이야, 내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가진 이 군사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왠지 알아요? 10분 이기고 오늘 한 분 지면 10분이 다 진 거예요. 뭔 말씀이 이해가 가시겠죠? 10분을 이겼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지금 전투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다 진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만해진 거예요. 이것쯤이야 방심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3,000명만 보내가지고 그 3,000명이 아이성을 점령할 줄 알았는데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 그 적군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기가 왕성하던 이 백성들이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크든 적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반드시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니까 그거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 불행이 초래하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다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첫째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인을 반드시 사전에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갔으며 승리케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은 방심했다는 겁니다. 자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은 전쟁은 크든 작든 죽느냐 사느냐 생사하복을 다투는 일이다. 아멘. 뭐 전쟁이라고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주민들과 찔르고 그리고 활을 쏴서 죽이고 그것도 전쟁이죠. 육신적인 피 흘리는 것도 전쟁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현실에도 가정의 살림을 또 저 같은 영적인 일을 하는 목회자는 영적인 전쟁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설교를 하는 이 중에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자꾸만 방해를 해가지고 멀쩡한 마이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멀쩡한 성도들이 꼬박꼬박 잠을 잘 수도 있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강단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이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강단에서 여러분 눈매를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바로 제자리를 여러분을 옮겨다 놓고 다시 말씀을 퍼부어 넣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고를 외우고 그냥 여기서 대충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모두가 다 가정살림 하나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아멘.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 어떻든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그 방법과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하나님 동원하시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든 크든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정도 부여하다고 내일 또 부여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패배가 없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개인 탐욕은 멸망이고 죽음이며 공동체를 대패의 선잔을 맛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주민을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고 불살라 버리라.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죠. 잔인하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들에게는 아주 잔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모든 적군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짐승까지 다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잔인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행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환경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신앙적인 적군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그 죄를 다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적을 침공에 들어가면 그 적군들을 다 쳐 죽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다 태우고 없애버리라. 그렇게 했는데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지금 죽기 살기 막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눈에 띄는 것이 은이 눈에 보이고 또 금덩어리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외투가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을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봐, 그걸 모르실까봐.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에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모를 줄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성령을 통하여 야 이놈아 그건 너 살인죄다. 때로는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이 물건을 내가 좀 가질까 이런 생각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야 이놈아 넌 그거는 탐심이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안 믿는 자가 되고 만다. 성령이요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초도 안 가서 딱 성령이 아들아, 기분이 좀 하나님이 좋으실 땐 아들한데 조금 내가 오발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어조로 이 도둑놈아 예 사람이 없어. 근데 내 양심에 딱 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도둑놈입니까? 아니 놈아 내가 인정하지 않은 걸 네가 지금 욕심을 내니까 도둑놈이지 뭐냐. 오 주여. 즉각 해결을 하잖아요. 즉각.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지려고 하면 성령이 먼저 갔다 앞을 가로막으니까. 뭐 좀 나쁜 생각을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나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성령이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이다. 딱 성령이 분간해 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아간처럼 탐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깁니다. 사람이니까 아니 뭐 전쟁 한창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금덩어리 한 개 숨기고 은덩어리 한 개 숨기고 옷 한 벌 뭐 숨겨놨다고 설마 이게 뭐 큰 문제가 되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다른 사람들은 죽기 살기 지금 적군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간은 그거 하나 감추려고 그들과 정반대의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이 J그룹이라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 하나쯤 이렇게 하면 뭐 알겠냐 대충 해먹어도 되지 뭐. 압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하나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가져오는 이런 불행이 겪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기업이 발전하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 하나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물을 해도
내가 그래도 그룹에, 하나님의 기업에 직원인데 좀 더 몸이 피곤해도, 좀 더 내가 손해가 가도 정확하게 더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줄 때에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그룹이 부흥됩니다. 아멘. 근데 아가니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 하나쯤이야 대충 해도 되지 뭐, 아니 뭐 시간이 중요하냐? 이거 큰일 납니다. 개인도 멸망받지만은 그 공동체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바로 개인의 탐욕, 멸망을 가져오게 됐고, 결국은 이 아가는 온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그 원인,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아가니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마지막 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참 비결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그들에게 따랐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패배와 시리와 절망과 낭패가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땅에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길을 가면서 늘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하나님 쌓인 대로만 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 근데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정 삶을 사시고 사회를 살고 이 땅에 사시면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가 지금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말씀에 무조건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 근데 이 간단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다가 보니까 순종 안 해. 내 마음대로 행동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야. 하나님이 안타까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 못 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당하고 낭패 시리당한 그 본인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는 몇만 배 더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정말 견딜 수 없도록 그분이 마음을 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입가에 웃음이 미소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병들고 그냥 병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근심을 드리는 거야. 그 근심은 불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잘 돼야 되고 영원히 잘 되고 나면 범사가 더 잘 되는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약해도 되고
아니에요.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가 꾸어주고 살전정 꾸지 않기를 내가 정말 바라노라. 네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내가 정말 간구하노라. 네가 꾸어주고 살전정 꾸지 않기를 내가 학수고대하노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는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목사는 성도들보다 더 건면해야 된다. 물론 건면해야 되지. 목사는 좋은 차도 타지 말아야 된다. 목사는 좋은 옷도 구두도 좋은 넥타이도 매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물질 보기를 황금보도 타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놈 가난이 떠날 날이 없어. 가난이. 한 4, 5년 동안을 목회를 그렇게 해오니까 돈을 보면 저건 사탄 마귀다. 날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돈을 피해. 그리고 그 돈 생기면 다 교도소 갖다 주고 군부대 갖다 주고 다 갖다 줘. 집에 가지는 않아. 왜? 집에 가져갔다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지질이 가난한데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나 자신도 아이들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날마다 거지처럼 사는 그 자식들 바라보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의 주위의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목사가 가난해야 되냐? 물론 마음은 심령은 가난해야 돼.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보니까 목사님이 가난하라는 건 없어. 목사님도 많이 가져야 돼. 가지고 목사님 자신이 부를 위해서 목사님 자신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 도와주는 물질로 사용하니 없는 것보다 100번 낫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는 분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목사가 잘 사면 타락. 물론 경계는 해야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 보면 기도가 어때요? 애절하게 되질 않아. 물질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돼. 야, 저 물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쓸데없는데 낭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그런 종들에게는 주신 물질로 인하여 안주하고 그 물질로 인하여 만족감을 이렇게 해주시질 않는 거예요. 100만 불 주시면 500만 불, 1000만 불 쓸 자리를 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500만 불, 1000만 불 주시면 그 몇십 배 더 쓸 그걸 또 하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그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끝이 없어. 자만할 시간이 없어. 아멘.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그룹 이 지금 비즈니스만 잘 끌고 가면 등 떠시고 배부르고 할렐루야 막 춤을 내가 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저 해밀턴 프로젝트를 냈다 좀 진행하게 하시니까 이게 또 기도거리가 생겨가지고 날마다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토록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그냥 여생을 보내시지 뭘 또 그 산을 그냥 개발하고 저거 언제 열매를 닫고 지금 목사님 연세가 얼만데 뭐 5만 가지 소리가 다 듣기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잘못 들어가는 건가? 또 기도하면 아니다 바로 가라 계속 가라 막 성령은 또 막 타고 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또 기도가 1분만 쉬어지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내 자신이 봐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저걸 매주 그냥 돈을 갖다가 막 퍼부어넣는 거야, 지금. 그 빈 땅에다 돈을 갖다 막 퍼부어,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가슴이 덜컹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걸 가야 됩니까? 서답해야 됩니까? 어찌하오리까? 나는 어찌합니까? 계속 기도할 수가. 오늘 새벽에도 1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떼꾸지 써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모든 우리 주위의 식구들이 전부 뭐 잘못됐다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간다고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나는 어떡합니까? 야, 이놈아, 잘못될 일이 어디 있냐? 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네가 잘못된 거 있냐? 내놔봐라. 찾아보려고, 내가 변명하려고 막 한 2분 동안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걸 봐라. 그러면 하나님, 이곳에다가 그렇게 좋은 시설과 이걸 다 갖추어 놓으면 사람들이 과연 올까요?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는 어떠냐? 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안 오지만 내가 오게 하면 올 수 있다, 이놈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너 85년도, 6년도 저 대관령 고개 너머에 제2 베데스다 기도원을 세운 기억이 있냐? 있습니다. 너 기도원 그 세울 때 어떻게 됐냐? 예, 길도 없는, 여기로 말하면 한 5마일을 남의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길도 없는 곳에다가 저 산 정복, 상봉에다가 거기 나무를 베고 기도원을 세웠는데, 그 세울 때에 네 뭐라 그랬냐? 입장 좀 바꿉시다. 너 그랬지? 예, 그랬습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야지. 그래, 사람이 길이 있어도 그 기도하러 안 올 텐데. 그리고 강원도가 어디야? 그 당시는 강원도 저쪽이 가장 우상이 심한 대한민국의 아주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길도 없는 곳에 거기에 걸어서 더더욱 환자가 많이 올라올 텐데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첫째로 여기에 기도원을 어떻게 세웁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여기에 이 먼 거리를 뭐 시멘트는 인부를 사가 지고 올라온다고 치고 모래 자갈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옵니까, 이거를? 아니,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서너 번밖에 못 갔다 오는 이 길을 언제 어느 천년에 이 벽돌을 찍어가지고 건물을 짓습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지금 야전삽 가지고 있냐? 군대 쓰는 군인들이 쓰는 야전삽, 저보다 표탄 조각은삽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따라와라.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 멀쩡한 산에 이거 팔아. 이걸 왜 팝니까? 무조건 팔아. 너 모래자갈 없다고 불평했잖냐? 아니, 여러분, 잠깐 파내니까 거기에 모래자갈이 꽉 차 있는 거야. 놀랬습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안 믿냐? 요건 믿겠습니다. 요건 믿는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건물을 지어놨을 때 사람이 오겠습니까? 또 걱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놈아, 사람은 끌어올리는 건 내가 끌어올리고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책임지시오. 이래가지고 무조건 그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누가 오겠냐 그랬는데, 여러분, 여름 또 겨울 방학 이럴 때는 300명, 500명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쏟아내리고 귀신이 도망가고 절름발이가 바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임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래서 저 강원도 지방에 강원도 시내뿐만이 아니라 강릉 시내뿐만이 아니라
묵호, 장성 저쪽으로 전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해밀턴 내가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억을 시키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놓으면 사람은 내가 채울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캐티도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지. 캐티가 갔다 사람 손님 못 데리고 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채우는 거지.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자만하지 맙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제 여러분 내가 이겼다고 오늘 반드시 이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가졌다고 내일도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철저히 순종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처럼 나 하나쯤이라는 면죄부를 두지 마십시오. 자기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쯤이 온 공동체를,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 하나가 충성함으로 하늘의 밀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